이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역전 되리라. 아멘. 제가 이제 금요 찬양 예배를 이렇게 올 때가 되면은 더 많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보통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콘티를 준비할 때가 시간이 몇 배가 더 걸리고 또 그만큼 이제 주님 앞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사실은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더 초집중해서 머무르게 되니까 은혜를 그 시간에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준비할 때. 근데 이번에 이제 준비하다가 이렇게 예전에 알고 있던 찬양이었지만 이렇게 마음에 그 찬양이 많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전 되리라 그 찬양을 1시간 듣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참 저한테 레마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내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의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을 예전에 알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계속 영안에서 이렇게 울림이 있었고 그 찬양을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단어는 이제 역전되리라 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단어를 많이 좋아하고. 그런데 그 1시간 듣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역전되리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좀 다르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 역전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나의 문제, 또 나의 환경 상황,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 이런 것들이 다 역전될 것이다, 보통 이렇게 듣고 싶어 합니다. 공감되시면 아멘? 100% 아멘. 저를 포함해서. 근데 중보기도 공과를 읽어보고 또 특히 제가 이제 한세교회 만나기 전의 신앙생활과 한세교회를 만나고 나서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전에 한세교회 만나기 전에는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을 들으면은 그래, 문제는 역전된다, 또 나의 모든 상황들은 역전된다, 나의 대적들은 역전된다,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의 공과를 읽어가는 과정, 또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 안에서 빛 비춰주심이 있으면서 이 단어는 저한테 다르게 들렸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역전되기 전에, 상황이 역전되기 전에, 대적들이 역전되기 전에, 하나님이 빙산에 이렇게 항상 일각이라 그러죠. 이렇게 수면 위에 떠 있는 부분은 요만큼 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데 사실은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더 커요. 근데 역전되게 하시는 것은 문제와 환경과 대적과 뭐 이런 거지만, 사실 그것이 역전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밑에 과정을 정말 많이 공을 들여 하시거든요. 근데 그 밑에 과정에 드러나 있는 문제보다 더 많이 가라앉아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역전시키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까지가 되게 길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나온 단어가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사람들이 되게, 한국 사람들이 국어 시간을 자기 나라 말이라 그래서 등한시 수업을 받았는지 사람들이 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제 파악을 좀 잘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긴 문장은 다 건너뛰고 다 뭐에 꽂혀 있냐? 그리하면 이루리라만 꽂혀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한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제발 좀 너 귀가 들으라고 만들었는데 왜 안 듣냐. 앞에 이렇게 긴 단어들을 다 건너뛰고 안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이루리라만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리하면 이루리라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는 기도는 백날 해도 느려요.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내가 알고 하던 모르고 하던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찌하던 간에 머물러서 접촉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한세교회처럼 복된 교회를 만나 그 공과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을 탁탁 제시해주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만나면 아주 속이 다 시원한데, 이제 이런 거를 딱 제시를 못 받은 곳에서 신앙생활, 모태신앙부터 저도 하다 보면은 너무 긴 시간을 주님 앞에 이제 있게 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변화가 점점 이렇게 있게 되지만, 그래도 이런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과를 읽고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인제서야 들리는 거죠. 이제 역전되는 것도 물론 원하지만 그리하면 이루리라 단계에서 이루는 건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던 요셉을 보던 모세를 보던 간에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정말 멋있게 나타나지만, 밑에 과정을 너무나 공을 들여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던 자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던 자들 다 공통점이에요. 생명을 바쳐 내가 포기하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하는 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평강한 삶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털어내야 될 것도 있고, 또 부셔야 될 것도 있고, 다시 한번 재질 자체를 바꿔야 될 것들도 많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요. 다윗을 보면 아주 증명이 돼요. 다윗의 삶을 보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나도 합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막 시편에 이제 다윗이 쓴 게 많아가지고 읽어봤더니 시편을 일단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 이렇게 시편이, 누가 시편을 아름답다고 했는가? 거기 보면 시편은 다 뭐라고 돼 있냐? 내 뼈가 마른 아이다. 내 눈물로 내 베개와 요를 다 적신다. 이것이 사랑받는 자의 삶이면 난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시편을 읽어보면 아주 뼈가 마르고, 막 어느 때까지니까 막 정말 막 그 원통하는 소리가 너무 많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 이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랑과 인도하심을 균형 맞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는 철몰라서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뜻을 가진 큰 그릇의 사람으로 바꿔가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빙산의 밑에 과정이 너무나 큰데 그것을 공을 들여 정말 섬세하게 오랫동안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도 그게 뭐 거의 80년 거의 걸렸다고 그러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게 40년, 또 자기가 부인 되기 위하여 또 40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용받은 게 그 이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때는 애굽의 문물과 그런 걸 최대한으로 배웠고, 근데 그게 이제 쓸데없구나를 느끼고 나서 광야 생활을 또 40년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이끄는 40년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80년이라는 시간이 그 빙산의 아랫부분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공을 들여 그런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역전되리라. 그걸 오랜 시간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나가십니다. 저도 지난 삶을 볼 때 한세교회를 처음 만났으면 아주 그냥 이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맨 땅에 삽질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특히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착하게 이렇게 산다고 살았고, 나를 희생하고 살았던 어렸을 때부터 성격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되게 그랬지만 이제 한세교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죄에 대한 그 인지 자체를 새롭게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세교 공과에 보면 기도와 중보기도의 실제라는 공과 1강부터 읽다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 1강에 보면 기도의 의미와 원칙에서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아예 첫 문장부터 선포를 하는데,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게 읽어보면, 기도는 단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 교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만남이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만짐이 없다면 그 기도는 표준 이하의 기도이다. 표준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교통의 흐름이 있는 기도이다. 근데 이걸 읽으면 이제 이 말은 우리에게 반대면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주제가 강력한데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믿고 있는 자들도. 죄라는 게 뭐냐면 저는 한세교회 만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죄는 죄 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안 했고 내가 살인을 안 했고 내가 어떤 드러난 걸 안 했으면 죄인이 아닌 느낌이었죠. 근데 한세교회에 와서 말씀을 올바로 배워보니까 그냥 어떤 말이 인정이 되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짜였다. 이게 성경이 증명을 하는데 너희는 너희의 거짓의 아비 대적의 거짓의 아비 사탄을 우리는 따랐다. 근데 거기 이제 아비라는 표현이 우리의 아비예요.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의 태생이 거짓의 아비, 그 아비 사단에게서부터 우리의 육체와 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DNA가 있는데 그 DNA가 사단의 사망과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게 함과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따라합시다. 교만과 패역함이 내 안에 DNA로 또 하나의 DNA로 살고 있구나. 이걸 이제 제가 말씀에서 명확하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적이 없었는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바 나는 태생이 DNA가 죄가 내 안에 살고 있구나. 이걸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순간이 처음부터 되진 않았고 이제 여러 부딪힘과 깨어짐과 낭만과 좌절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저같이 이렇게 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그러니까 차라리 범생이 오래 걸려. 자기의가 충만해서 자기 착각이 병이 심각해. 그래가지고 저같이 자라난 사람이 더 오래 걸려. 하나님 봤을 때 가슴을 치고 정말 답답해. 근데 하나님 봤을 때 좀 더 빠른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죄인들 있잖아요. 드러내놓고 죄인들이 사실은 좀 더 빠른 것 같아. 그분들은 자타공인 죄인이니까 이렇게 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런 것만 나 눈물로 수도꼭지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이렇게 가면 좀 더 빠른데 이제 저같이 자라난 사람은 공감이 안 돼. 나 같은 죄인 그래 너 말이야 내 찬양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 나중에 된통 맞고 이제 막 염치 없어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고 이제 막 그게 나였네 그러면서 이제 막 얼굴이 뜨거워지네 막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가 아니라 그냥 나의 육체와 자아는 그냥 거짓의 아비의 DNA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죄로 짜여 있다는 게 이제 공감이 되고 그래서 나의 그 생명은 육체가 고개를 들고 혼이 설치고 다녔을 때는 항상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과는 끊어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막 이렇게 사는 하나님 앞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상태로 이제 많이 살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렇게 살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착한 코스프레를 제가 하고 살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사랑의 인도하심 안에 저를 넣으셨고, 그래서 주로 어떤 부딪힘 내지는 어떤 환경에서 저를 흔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되게 막 발에 불똥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갑자기 착하게 살았던 저의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기도할 때 앉아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기도를 시작하냐면 그놈의 이제 많은 유행어가 신앙생활에 있지만 시편에도 나오고 저도 많이 썼던 단어인데 따라합시다. 왜? 도대체? 이게 이제 기도 첫 출발이에요, 거의. 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내 의의가 밑에 깔려 있는 거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시작하다가 중간 정도부터 지나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부끄러워지기 시작해. 이제 막 부끄러워지. 진짜 심각하다 진짜. 진짜 은혜의 빛이 임하면서 이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인정하게 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게 되고 이제 염치 없어 고개를 팍 숙이고 주님 앞에 이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막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의 긍휼과 은혜와 막 일하심들이 막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간증하게 되고 주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순서로 주님은 꼭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과 사이의 교통이다. 이 공과는 상당히 우리한테 반증적인 결론을 빛 가운데 드러내주는데 평상시에 접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교통이 없고 평상시에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육체가 먼저 급하게 행동하고 또 혼이 주인되어 행동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오랫동안. 근데 이것은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되지 않고 따라합시다. 과정, 머무름 이런 게 성경에선 되게 중요해요. 단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일단은 멈춰서 일단은 머무르는 것이 기도의 정말 중요한 원리이고 그래서 한 번의 기도라기보다는 성경에 보면은 꼭 다니엘의 기도도 21일, 뭐 예수님 같이 흠과 티가 없는 분도 40일, 또 뭐 이런 기도들이 있죠. 솔로몬 같은 사람은 1000번의 제사. 뭐 왜냐하면 기도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머무르고, 교정되고, 채우고, 바라봄의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바뀌었던 육과 혼의 우선순위가 영으로 다시 그 위치를 돌려드리면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것처럼 영의 인도를 받는 위치로 내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먼지가 뿌연하고 이런 막 뒤죽박죽 됐을 때 비가 한번 쫙 은혜의 비가 내리면 깨끗하게 씻겨지면서 모든 게 다 생기를 다시 얻고 정말 청명한 하늘과 또 미세먼지 싹 사라지고 이런 이제 비가 쫙 내리고 난 다음에 너무나 상쾌한 상태로 정리가 되듯이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의 어떤 회개의 눈물, 또 통회의 눈물, 또 은혜의 눈물이 주님 앞에 고백되게 하시면서 다시 질서를 싹 잡아주시는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또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됨을 믿습니다. 뭐 시간은 앞으로 이제 뭐 시간이 되면 그 다음 걸 계속 하겠는데 오늘은 좀 간증을 하나 이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다. 이게 되게 묵상이 많이 돼서 이것만 가지고 그냥 하고 오늘 끝내겠는데요. 첫 단계만 하고 제가 저번 주인가 그 저번 주에 그 목사님께서 성전 이제 새로운 이제 건축을 설계를 요즘에 한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 되게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어떻게 막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설계사가 해주기도 하지만 저희의 의사를 1차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교구실은 몇 층에 주세요. 뭐 이런 걸 이제 정해드려야 되고 그게 몇 평 정도는 돼야 우리가 우리 규모에 이런 건 다 정해드려야 되니까 이제 맨날 양진석 목사님이랑 둘이랑 머리를 싸매고 이제 막 이렇게 그렸다 저렇게 그렸다 이렇게 했다가 막 지웠다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새벽 4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이제 막 설계사 내일까지 만나야 되니까 막 그렇게 또 하고 막 맨날 보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따라서 사역은 누림이다. 예, 그래서 기쁘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행복하게.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하니까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큰 교회 아주 막 몇천 평 되는 교회 그런 데는 답사를 해봤자 우리랑 너무 다르니까 딱 우리 땅과 비슷한 교회를 한번 보고 오면 좋겠는데 어디 지나다니다 보니까 딱 우리 교회에 비슷한 교회가 있어. 한번 거기 가봐 가까우니까. 그래서 바로 또 이제 부교육자들이 전부 다 차에 타고 이제 출동을 했잖아요. 출동을 해가지고 팍 가서 이제 계십니까? 했더니 막 거기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너무 친절하게 막 이렇게 교회를 거기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꼭대기층부터 막 설명해서 막 너무 막 진짜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도용할 수 있는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았어. 근데 정말 정확하게 가보니까 땅이 딱 우리 땅이랑 똑같아. 평수가. 그리고 거기에 지어지는 건물이 거기서 이제 60%까지인가 뭐 지을 수 있어서 보니까 그 바닥 면적, 건물 면적도 똑같아. 그리고 층수도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주차 구조와 1층은 어떤 구조를 하겠다는 게 똑같아.
그래서 야, 목사님이 들어가 보지도 않고 가봐. 그래서 가봤는데 진짜 똑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열심히 적고 막 사진 찍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배워왔는데 그분이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뭐 막 여러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직영으로 지으셨나 본데 뭐 성전 건축은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본인이 거의 뭐 이렇게 직업이 있지만 다 여기서 이제 일일이 섭외하고 뭐하고 막 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제 헌신을 하셨나 본데 저희가 딱 거기서 꼭대기층부터 지하까지 이렇게 보고 그분의 이제 앉아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시간까지만 딱 좋았어요. 그때까지가 좋았어. 거기가 1층에 카페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막 다 은혜였고 뭐 감사하죠. 여기까지 딱 20분까지 좋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국면이 딱 전환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 아, 내가 고생 많았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약간 사망기가 흐르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모터를 달아가지고 이제 제어가 안 돼. 누구도 거기 끼어들 수가 없어. 그 대화에. 그러더니 분위기가 이제 30분, 40분, 50분 지나가면서 이제 자기 무용담이 쫙 나오더니 자기 의로움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그게 이제 한 40분 넘어가니까 비판으로 챕터가 넘어가 이제. 자기의와 항상 세트는 비판이에요. 비판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앉아서 뭐 이래서 안 되고 뭐 어쩌고 뭐 자기는 의롭고 막 이래.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거기 교육자들이 다 갔는데 분위기 감질 딱 우리는 또 영적인 이렇게 감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제일 지혜로우신 저기 두 분이 먼저 행동하시더라고. 김석권 목사님하고 정은희 전사님이 김석권 목사님 갑자기 핸드폰 들더니 요즘에 우리가 중고를 이제 막 처분할 거 팔고 있거든. 했더니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큰 텔레비전은 남겨놓지만 작은 텔레비전은 이제 처분을 하니까 이제 팔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는 가야 된대. 그러더니 먼저 일어나서 딱 나가니까 그 타이밍에 나도 따라갔어야 되는데 나는 타이밍을 놓쳤는데 우리 영안에서 깨어있으신 정은희 전도사님이 나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라 그래서 둘은 탈출을 하셨네. 근데 이제 그 탈출 기회를 놓친 우리는 그 다음부터 향후 한 40분은 더 들어드렸나 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를 들을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데 그놈의 나가 계속 나오니까 질식할 것 같아요, 아주.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희생한 것도 맞고 정말 고생하신 것도 맞는데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 교육자들이 다 와서 느낀 게 뭐냐? 너무 이렇게 영안에서 봉사를 했어야 했지만 그게 잠시도 방심을 하면 같이 그냥 마라나타 이렇게 휴가 받기 전까지 나랑 살고 있는 육체와 자아는 잡초처럼 뽑아도 계속 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헌신이라는 십자가를 졌겠지만 그 이후에는 따라합시다.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또 자기 어떤 것에서의 십자가를 또 져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는 평생 지는 거예요. 평생 날마다 죽어야 돼. 그래서 남아있는 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무익한 종. 그렇게 모든 수고를 다했어도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바울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나를 사용하신 것도 주님이고 감당하게 힘주신 것도 주님이고 이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돌아가야 그게 원래 그 자리지. 사람은 잠깐 더 깨어있지 않으면 끊어져요. 잠깐 더 깨어있지 않으면 끊어져. 그럼 그때부터 나타나는 건 혼과 육체뿐인데 그게 사방에 사망을 뿌리고 다녀. 사방이 질식해버려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저렇게 교회에 어느 괴물처럼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거기 이제 원래 개척했던 목사님은 이제 어떤 뭐 연세가 드시고 해서 그만두셨는데 이제 후임 목사님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임 목사님이 제일 다루기 어려운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공로가 충만해서 순종도 안 하고 자기가 휘두르.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주님 만나면 내가 너를 모른다는 소리 듣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그 병폐를 거기 가서 건물을 보고 받은 은혜도 크지만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저 공로의식에 취해. 이 포도주, 제가 나시린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게 포도주를 멀리하라는 그 말씀이 세상의 쾌락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달콤함을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포도주 중에 하나가 자기 의와 자기 공로에 취하는 것도 나도 모르게 취해버리는.
야, 저기에 취하지 않으려면,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다. 사람이 술이 처음에 한 잔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 게 성경의 비유로 딱 되어 있는데, 세상의 쾌락도 그렇지만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노력도 술 취함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시청하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셔서, 건물의 유익을 본 것도 이득이었지만 그 전교육자가 그분을 보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가장 교회의 기득권이 되어서, 그래서 성도들이 다 떠나가지고 그렇게 건축을 잘 해놨는데 성도가 얼마 안 남았어 지금. 그분이 막 어떤 목소리가 커질수록 교회는 사망으로 가더라. 와,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경종이 돼가지고 회개를 막 하고, 와, 감사했어요. 건물의 건축보다 영적인 건축에서의 유익을 많이 보고, 우리 교육자가 다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 느낀 게 똑같아. 그래가지고 교육자들이 그 안에서 회개도 하고 그 안에서 돌이키고 막 그러면서, 사실은 그 오후에 부동산을 제가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되게 중요한 게 결정되는 날이었는데, 부동산이 이제 그 수수료 같은 거를 줘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가정집 수수료가 아니라 큰 대형건이니까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부동산한테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던 게 있어. 우리가 이런 거 있는 건물 찾아달라. 그래서 그분이 해주겠다. 근데 이놈의 세상은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특히 돈, 건축 이런 쪽이, 그게 돈이 액수가 커질수록 말 바뀌는 것도 많고, 그래서 막 말이 막 바뀌고, 이 사람이 막 해준다 그랬다 안 해준다 그랬다 막 그런 게 막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다 끝나면 이제 약속을 지켜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분은 막 어떻게든 돈독이 올라서 그걸 막 받아가려고, 이게 되게 팽팽하고 막 서로 의견 조율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분을 오후에 만나야 되는데, 오전에 그 교회 가서 그런 걸 느끼고 난 다음에 진짜 마음에 느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후에 가서 이제 그 돈 얘기를 하면서 막 싸워야 되는 판국인데, 이게 주님이 왜 이걸 먼저 보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이제 박춘철 안수 집사님하고 둘이서 그분 만나러 가기 전에 봉고차에 앉아가지고 이 간증을 막 하고, 이게 주의 육과 혼안에서는 항상 부작용이 많고 모든 게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다. 난 회개를 많이 했고, 그래서 막 둘이 막 간증을 나눈 다음에 둘이 봉고차에 앉아가지고 손을 붙잡고 기도를 막 했어요. 주여, 우리를 국리를 여겨주세요. 주여, 모든 게 영안에 있게 해주세요. 막 둘이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부동산을 딱 만나러 갔는데, 부동산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막 이제 어떻게든 막 받아가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대지상황이었거든.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심정이라고 할까? 막 그랬는데, 갑자기 야복강에서 밤을 맞는 그 회개와 이런 걸 이제 봉고차 안에서 막 둘이 하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부동산이 거짓말처럼 얼굴이 변해가지고, 응? 어서 오세요. 그러더니, 아유, 뭐 내가 욕심이 과했던 것 같고 그냥 교회 의견을 다 들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100%안 주셔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 다 해주겠다. 갑자기 이런 게 기적이야. 갑자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야복강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재현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박준현 집사님이 나랑, 이 여자가 이렇게 할 여자가 아닌데? 갑자기 이상하다. 우리가 한 건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와 접촉하니까 주님 차원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바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근데 또 그날 명절 전이라고 무슨 뭐 여기 새 건물주, 옛날 건물주, 그다음 모든 사람한테 선물을 준비했더라고. 어디서 전복을 사가지고, 그러면서 걱정도 하지 마시래. 뭐 세주인도 주고 헌주인도 주고 교회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전복을 들고 나왔는데, 전복까지 또 줬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교육자실에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맛있게 버터 발라 구워서 교육자들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느낀 건 뭐냐면, 그 사람 바뀌게 해달라 보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내 안에 밑작업을 공들여서 오랫동안 하세요. 드러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따라 상호 접촉, 만남, 교통,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놀라운 주의 나타나심이 충만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